3월 6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바타 화살의 경 7번 개성입니다. 친지들이 지켜보지만 보라 매우 애통하는 사람을. 친지들이 지켜보지만 보라 매우 애통해하는 사람을. 죽어야 하는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친지들이 지켜보지만 보라 매우 애통해하는 사람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친지들이 지켜보지만 보라 매우 애통해하는 사람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친지들이 다 있죠? 3번. 네. 외부의 물줄기가 완전히 막혀서 그립된 연못에 사는 물고기는요, 다른 호수나 물줄기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래요. 세상은 넓고 크지만 자신이 사는 곳이 외부와 단절되어서 다른 세상에 있는 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모른답니다. 정말 우물 속 개구리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물정 모르면 화전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아이고 이 전민아 그러셨거든요. 앞에 화자는 빼고요. 이 전민아. 화전민은 대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저 산을 떠돌아다니며 산에 있는 그 잡목을 불태우고 그걸 일곱 후 농사 짓다가 그 땅에 기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 쪽에만 갇혀 산다고 답답하면은 생각이 답답하고 보는 게 답답하고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저 전민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넓으니까 너도 이 다음에 좀 크면은 세상을 여기저기 보면서 세상을 많이 봐야지만이 쉽게 넓어진단다. 세상이 보는 곳이 좁으면은 생각이 좁아지고 저밖에 모른단다 그랬거든요. 소인과 대인의 차이점은요, 소인배들 있잖아요. 무슨 일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쥐꼬리만큼 해준 것만 생각한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서운하답니다. 대인배들은요, 서운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봐요. 그래서 용서가 된답니다. 식견이 좁으면 절집에서는 관견이라고 그래요. 대쪽관자. 이 관견은 뭐냐면은 이렇게 종이를요, 대나무거든요.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보이는 것은 요것밖에 안 보인답니다. 더 이상 큰 걸 못 봐요. 요걸 보고 관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견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 물정을 모른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법문을 숲속에서 하시는데 신사바라고 그러는데 아주 나뭇잎이 이렇게 자잘해가지고 되게 나뭇잎이 많이 달린 나무가 있어요. 신사바 입을 이렇게 탁 쥐면서 제가 묻습니다. 비구들아, 나의 손에 있는 나뭇잎과 저 숲속에 있는 나뭇잎에서 어떻게 더 많겠느냐? 비구들 제자들이 말합니다. 부처님, 당연히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보다는 저 숲속에 있는 나뭇잎이 더 많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법은 손바닥밖에 안 된다. 법의 세계는 저 숲속에 있는 나뭇잎과 같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은 한 줌의 나뭇잎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법은 한 줌이 아니라 나뭇잎 한 개도 제대로 몰라요.
나뭇잎 부스러기 조금 가지고 우리는 부처님 법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치 깨달은 것처럼 부처님처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행법도 만들어내고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다 해요. 더 심하면 자기가 붓다라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자 또는 요즘 한국에서는 보살 그러잖아요. 보살 굉장한 겁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이 보살이거든요. 좀 웃기잖아요. 김보살, 이보살, 박보살 그러는데 실제 그들은 보살행은 안 해요. 이 말을 뒤집으면은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평생 그냥 불자라는 이름,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부처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불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은요, 얼굴이 두꺼워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후안무치라고 그래요. 얼굴이 두툼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요.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있을까? 한 번쯤은 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라고 다그쳤어요. 부처님 법문을 보게 되면은요, 복 짓는 일, 공덕행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빼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시하세요, 복을 줘야 됩니다, 공덕행을 닦아요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도 궁금해요. 왜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워요? 그 말 매주 들으면? 수행하세요. 공덕행을 짓어요. 공덕행을 짓고 복을 지어야지만 수행에 장애가 없고 그 결과로 빨리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자들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단 말을 먼저 한답니다.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공덕행을 왜 짓을까요? 다시 말해서 복을 왜 지을까요? 그러면 불자들은 있잖아요. 현세의 안녕, 현세에서의 복락, 복과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고자 복을 짓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짓는 본가 기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이나 또는 이 승가에 쌍가에 복을 짓잖아요. 그러면 늘 축원해 주십니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처음에는 부처님 축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는 재치기를 애취 하잖아요. 그러면 재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법문하다가 누가 애취를 하니까 부처님 법문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막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정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축복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구들이 탁발을 나가면은 뭐라고 막 축복을 해줬는데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저 비구들은 공양을 받고 뻔뻔스럽게 축복 한마디 안 해주고 그냥 간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소문이 원성이 나요. 그래 비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가서 아뢰입니다.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공양을 받고 나면은 일체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공양을 받고
축복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뻔뻔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 그러면 축복을 해 주어라. 그럼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무리가 있으면, 즉 비구들이 상가같이 되었으면 다 하지 말아라. 시끄럽잖아요. 사람만 다 하면 제일 법나위에 많은 상자가 한마디를 해줘라. 한 사람만 대표로. 어떻게 해줄까요?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해줘라. 건강하고 행복하라. 그리고 한마디만 해줘라. 그래서 모든 축원은 딱 한마디예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근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는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몸에 병들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 세 가지를 보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하다고 하네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이 병들면 소용없거든요. 또 마음이 건강해도요, 육체가 병들면 뜻대로 안 돼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병이 들면 그것 골치 아파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답니다. 그런데 몸이 병드는 사람은 병자끼리 모여요. 병원에 가서. 마음이 병들면 고달프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끼리 모여요. 사회적으로 병이 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은 좀 모을 데가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를 그냥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권력도 세고 가진 게 많으면은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행해진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요, 사회적으로 더 건강해야 된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는 마음이 병들고 사회적인 이것까지도 병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가진 게 많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답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뭐 검증되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막 길을 쓰고 있거든요. 잘 가려야 돼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건강하라는 것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이렇게 건강할 때에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이미 정신적, 사회적으로 병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손가락 5개도 똑같지가 않는데, 한 핏줄을 받고 태어난 형제 자매도 똑같지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산을 올라간답니다. 산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보여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지에서는 더 멀리 많이 보고자 탑을 세워요. 탑이 높아 본들 산 꼭대기에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서 봅니다. 그것도 안 당하니까 사람들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망원경을 만들어요. 인간의 탐욕, 즉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남에게 비교를 하는 순간 마음이 병들고 사회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함의 상징이에요. 이 건강함이 있어야지만이 행복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 어떻게 비교 안 할 수가 있나요? 자,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답니다. 법문을 할 때 공덕행, 보시는을 열심히 하고 수행하세요. 그러면 부담가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덕행은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크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공덕행을 서슴찮고 짓는 것이죠. 마음이 좁고,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도 공덕행을 못 짓는답니다. 제가 그전에 다른 자리에 살 때 정말 엄청 부자가 한 분 계셨어요. 되게 인색해요. 좀 써요. 가진 거 죽을 때 어떡하려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내가 죽으면은 다 기부하고 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답니다. 죽어서 기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모르는데 살아서 하면 칭찬이라도 듣고 내 마음이 뿌듯하지. 살아서 해요.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늘 하는 소리, 내가 이 돈 벌 때 정말 고생 엄청 했다고.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밥 굶어 가면서 어쩌라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작고, 마음이 병들고, 사회성이 결여되면은요, 마음을 못 열어요. 마음을 못 열기 때문에 부담 간다는 소리를 한답니다. 마음을 열면은요, 공덕행을 짓는데 크고 작고 많고 귀하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탕 하나는 꼭 사탕을 한 박스 올려야 되고 한 봉지를 해야 돼요. 사탕 하나는 여기에 내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열려있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내 마음이 크고 내 마음이 밝으면은요, 무엇을 해도 언제든지 나는 기쁘게 할 수가 있답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작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부담감 간다는 소리를 해요. 공덕행은요, 그냥 현재에 우리 집 그냥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그걸 빌려서 짓는 게 아니랍니다. 불자들은 정말 착각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제껴.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말하지 않아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복을 지으세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왜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복을 지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일반 사회 통념상 이야기하는 기복,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직으로 가야 돼요. 건강,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 그래서 얻어지는 행복. 그래서 공덕은요, 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이 착한 마음으로 공덕을 짓게 되면은요, 공덕을 바래요. 내가 짓는 공덕이 나에게 되도록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원뜻은요, 뿐냐, 아칸까, 마나 그래요.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다. 그 안에는요, 공덕을 바란다. 무엇을 되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아칸까 깜마나는요, 깜마 행위잖아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행위예요. 나한테 돌아와야 돼, 다시. 그래서 뭐 어떻게 바랐느냐? 내가 짓는 공덕행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과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위자났다 그래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열어. 크든 작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공덕행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가져요. 내가 녹두씨를 뿌리고요, 수박 얻기를 바란다면 잘못이잖아요. 내가 좁쌀을 심었으면 나한테 거두는 것은요, 좁쌀 알갱이처럼 와요. 내가
수박 씨를 심었으면 나한테 오는 거는 수박 덩이가 옵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은 그 결과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덕행을 하는데 주춤거릴 일이 없고 생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정성을 다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랍니다. 복은 왜 짓느냐? 내가 짓는 모든 복을 짓는 행위에는 그 결실이 있고 결실은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공덕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행은 넉넉하고 남아도록 짓는 게 아니라 애써 하는 거랍니다.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흘러 넘치더라도 공덕행을 짓지 않아요. 모든 공덕행은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서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견지지 않고 그 결과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짓는 겁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지 못하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결과가 나에게 언제든지 되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첫 번째 그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은요, 마짤에 나 그래요. 움켜져요. 인색은 있잖아요. 움켜쥐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을 안 풀어요.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갓난아이들 보면 주먹 꼭 쥐고 있잖아요. 뭐 모로 반사작용이라고 그러나요? 아, 지금도 기억을 하네. 그 심리학 시간에 배웠는데 꼭 움켜쥔답니다. 근데 죽을 때는 있잖아요. 풀고 죽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꼭 움켜쥐는 것을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움켜쥐려고 그래요. 사랑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이 움켜쥐면 안 놀라고 그래요. 인색, 움켜쥔다, 놓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주 쉬운 말이랍니다. 인색하다. 아, 이렇게 인색해. 그 말뜻은요,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소리랍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인색함이 있으면 보시 절대 못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무 대가 없이 네가 나한테 콩을 줬냐 팥을 줬냐 물 한 그릇 준 적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써? 쓴다 하더라도 마지 못해. 생생 낼 정도만 씁니다. 기분 좋게 흔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수다타 장자는요, 인도 당시 최고의 재벌 부처님 당시 때예요. 하루 3번 절에 가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지 않으면 그날 일이 안 끝나는 사람이랍니다. 아침은 죽을 끓여서 공양을 하고 점심은 갖가지 음식물을 장만해서 공양을 하고 저녁은 음료수를 공양했답니다. 이거 하루 3번 의무예요. 그 나머지 장사가 잘 되면 잘 돼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매일매일 공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보낸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경에는 배를 보냈는데 배가 다 풍랑하면서 가라앉았답니다. 요즘 말하면 부도가 났어요. 갑자기 그냥 돈이 싹 실어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스님들이 공양을 올렸는데 공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좋은 흙을 퍼다가 기원정사에 가서 나무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풀려요. 근데 인도 신화에서는요, 모든 집에는 집마다 집을 지키는 신이 있답니다. 그 신이 문에 붙어 산대요. 그래서 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이 슉 나오더니 수다따요. 나는 당신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지금 당신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좀 보실 그만하세요. 하다도 할 게 없어서 흙까지 퍼서 보시를 하면은 흙이 떨어지면 뭘로 할 겁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소리랍니다. 그랬더니 수다타 장자가
그대가 나의 집의 문신인가? 그렇습니다. 난 이 집의 수호신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와 있느냐? 전 업에 따라 이 집에 와 있는데 이 집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인이 중간에 나가라 그러면 난 오갈 데 없는 떠들이 신이 됩니다. 그래 다시 주인이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러냐? 문신이여 그대는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복을 짓는 것을 그대는 왜 방해하는가? 나가거라 그래요. 그래서 문신이 쫓겨납니다. 이제 떠들이 신이 된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제석천국으로 올라가서 신들의 왕 제석천왕 임드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석천왕이시여, 제가 스라타 장자의 집에서 여차지차에서 기차리차에서 시차비차한 일이 있는데 전 그 집에 가서 제 업을 다 해야지만 다른 데서 태어나는데 떠들으신 분이 이제 오다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다고 막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거든요. 제석천왕이 그대의 사정이 안타깝구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집은 조상 대대로 큰 복을 지으면서 그런 일을 대비를 해서 집에다가 크게 우물을 파서 거기다가 늘 대대로 금과 은, 보화를 집어넣은 데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그걸 다시 캐내가지고 그 집안에 일은 놔두라 하면은 너를 다시 불러드릴 거다. 그래 문신이 좋다고 가서 스라타 장자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스라타 장자가 그걸 캐내가지고서 다시 이제 부도를 막았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라타 장자는 돈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했지만 없으니까 흙이라도 파서 보시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라타 장자는 보시를 하게 될 때 공덕행을 지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스라타 장자는 움켜쥐는 것이 없어요. 돈 벌 만큼 벌어봤거든요. 내가 벌어봤는데 나처럼 돈 번 사람들이 망하는 걸 봐요. 재벌도 부도나면 망하잖아요. 나 부도 안 나는 법 없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벌어놓은 돈 내 자식들 줘봤자 내 자식 간수 못하면 끝이에요. 그러니 나 살아있을 때에 마음껏 쓰겠다는 겁니다. 인색함이 첫 번째. 그런 마음은 왜 생기냐 하면은 두 번째, 마음 챙김. 쌌다 비파 왔사.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내가 공덕행을 지으려고 그럴 때 마음이 멈춰지면은 멈춰지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색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요. 욕심을 알아차리면 욕심은 사라지거든요. 욕심이 사라지는 사람은 보시를 하는데 공덕행을 짓는데 인색함이 없어요. 애써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함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원활히 되질 않는 장애가 많아요. 그러나 인색함이 없고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명예와 영광이 있고 번영과 행복이 나에게 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색함과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요 보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짓는 공덕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나에게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금생에 짓는 모든 공덕행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나에게 와요. 나는 나의 예금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돈을 쌓아놓는 거랍니다. 나의 공덕행의 결과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모든 공덕행을 짓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공덕행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답니다. 공덕행의 뜻, 모든 공덕행은 결과가 있다. 한 것만큼.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즉 복을 짓는 행위는 그 결과가 나에게 되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공덕행 절대 못 줘요. 이 공덕행이 나에게 되돌아오기를 어떻게? 더 좋은 결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담가요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걸 알게 되면은 부담가요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나 달래 했나? 내가 공덕행에서 내 걸 만드는 건데. 자, 공덕행을 짓는 모든 물자들은 공덕을 바라고 그 공덕이 그 결과가 나에게 되돌았는 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공덕행을 지을 때에 의도, 제타나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공덕행을 지을 거야. 이 공덕행에 동참할 거야.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돈을 알아. 그래서 먼저 공덕행을 지어야지 하는 의도. 그래서 의도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의도가 뭔지 몰라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공덕행을 짓는 자꾸 멈추게 되는 겁니다. 수행에서 의도를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잘 챙기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의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요. 깨달음의 기본이 의도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모든 일상생활도 의도에 따라서 움직인답니다.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것도 나의 의도대로 가요. 기왕이면은 악행을 지을 일이 일어났을 때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악행이 멈춰지고, 선업과 선행을 지을 때 의도가 일어나면은 아주 기쁘게 열린 마음으로 크게 일으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의도, 제타나 챙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공덕행을 짓는데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워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어떤 재산인데. 하지만 죽을 때요, 도살장에 끌려는 소처럼 다 놓고 가야 돼요. 설령 내가 물려준다 해도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요,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답니다. 인류 역사상에요, 수없는 부자가 생겼지만 그 부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에 내려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짓는 모든 공덕행은 나의 선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선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덕행은 나에게 이익과 행복과 번영과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는 삼매에 쉽게 들어가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야지만이 공덕행을 짓는데 마음이 부담감이 없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애써서 힘껏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력은 크게 세우라고. 욕망과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크게 세워요. 그래야지만이 언젠가 그런 기회가 될 때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원력이 없으면은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겨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그거 못 내놔요. 아까워서. 이거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공덕행을 지을 때는 항상 내가 짓는 공덕행으로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삼매에 쉽게 들어가고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을 것이야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공덕행 못 져요. 이것이 기본이고, 그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건강과 행복은요, 곁다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불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삼매의 성취, 깨달음의 성취랍니다. 이게 최고예요. 삼매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은요,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에도 비교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삼매와 행복을 맛보게 되면은요,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나이가 먹고 세월의 수레바퀴가 굴러굴러 가다 보면 어느 탁 순간에 그게 몸이 되살아나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삼매와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 행복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삼매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삼매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깨달음 성취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삼매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육체에서 오는 두카 외다나, 그거를 극복을 하게 돼요. 만약 삼매에서 오는 행복과 이익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은, 행복, 기쁨을 성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두카 외다나에 져서 끌려다녀요. 그러면 수행은 괴로운 여행이 된답니다.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내가 수행을 하다가 하기 싫은 마음, 퇴타심이 생겼을 때에 내가 삼매에서 맛본 기쁨과 행복을 다시 생각을 하면 용기가 일어난답니다. 그때 참 좋았지? 라고 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가장 큰 영양제가 뭐냐면 바로 공덕행이랍니다. 공덕행은 나에게 삼매의 빠른 성취, 그리고 궁극적인 니바나를 얻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공덕행을 지어야지만 이익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보시를 하면서도 이러한 확실성이 없으면은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 할 만큼 했어요 소리가 나와요. 또 말씀드리지만 나는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선업을 지었는지, 무슨 악업을 지었는지 난 모른답니다. 그것에 비교한다면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선업은요, 모래 아래 불과해요. 그런데 나 할 만큼 했어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신심이 없다는 겁니다. 즉 신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덕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한답니다.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요, 난 내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느 날 제가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저 모르거든요. 제 목숨이 다 하는 순간까지 제 업은 서서히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생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고 그 생 속에 내가 어떤 업을 받아야 할지는 모른답니다. 짐작도 못해요. 그런데 할 만큼 했다고요? 뭘 믿고요? 그 소리는 공덕행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소리고, 그리고 수행도 모르거니와 가장 중요한 신심이라는 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된 신심,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면 바른 신심이 생겨요. 바른 신심은 알아야지 생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숲속에 있는 나뭇잎 한 줌이 아니라 그 한 줌에서 떨어진 나무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나뭇잎 부스러기예요. 그걸 가지고서 건방지게 내가 부처님 법 다 알아? 그런 말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부처님 법문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공덕행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공덕행이란 결실이 있다 아는 것이고 그 결실이 나에게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공덕행의 뜻 그거랍니다. 그 결실이 나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이룬 것만큼요 언제든지 인색하지 말고 뭉쳐지지 말고요 보시하세요. 그리고 모든 공덕행을 짓는 데서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은 나의 번영과 나의 명예를 세상에 되돌려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명예와 이익을 얻어요. 명예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누리고 산답니다. 그것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가진 것만큼 이익과 명예를 나누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얻은 이익과 명예를 나누게 되면은 인색함이 사라져요. 인색함이 있으면은 내가 얻은 명예와 이익, 부처님을 번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춘답니다. 번영을 감추는 것을 인색하다고 그래요. 보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얻어진 나의 이익과 명예라는 번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랍니다. 나 이만큼 살고 있거든. 근데 나 이만큼 내놓을 수 있어. 계속 내놓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래서 불자들은 없어요 소리 하지 말아요. 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나 그만큼은 있다고. 없어야 하면 더 없어지거든요. 그냥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만큼 있어요. 내가 가진 번영을 숨기지 말아요. 내가 가진 이익과 명예를 감추지 말아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덕행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공덕행은 내가 얻은 이익과 명예와 번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은 거는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떠날 때는 다 돌려주고 가요.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가니까요. 우리는 부처님 제답게 인색하면서 벗어나고 내가 갈 때 가져가는 것은 내가 지은 업뿐이라고 굳게 믿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얻은 이익과 명예와 번영이라는 것을 아낌없이 부담 없이 다 쓰고 갈 수 있답니다. 그렇게 다 쓰고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따든 빠따 화살의 경 8번 개송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이 삼켜버립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이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이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이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3월 6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